6월 26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이고 제목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의해야 하며 특히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12장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것,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내의 긴 경주처럼 달려가고 걸어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지막 승리가 있는 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했고요. 13절에서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치 긴 마라톤을 행하는 선수에게 걸어가다 보면 달리다 보면 지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 무릎과 발을 강하게 하라고 새롭게 치유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 신실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럼에도 그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라든지 은혜의 보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은혜의 소망 안에 걸어가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해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는 것.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서로 미워함으로 분열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미움과 어떤 내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게 한다는 뜻이고 결국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화평과 거룩함의 반대, 미움, 분열, 내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욕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방해 요소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해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15절에서는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음행과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15절의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에서 온 표현으로 신명기에는 쓴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그 쓴 열매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굳어져 버리고 아주 완고하게 된 그런 심령과 삶과 마음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이웃에 대한 것이든 마음이 쓴 상태가 된 것, 그것이 욕심으로 인한 것이든 어떤 상처로 인한 것이든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이 쓴 뿌리이지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음행과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구약의 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에서는 당장 자기 어떤 감각적인
자신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결과 17절에 보면 나중에 그는 후회하지만 그 진정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에서였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여러 가지 믿음의 경주의 방해를 정리해 본다면 미움이 될 수 있겠고 내 욕심, 쓴 마음, 완고한 마음, 교만, 당장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욕심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분명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생기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경주로부터 떠나서 그냥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방치해 두면. 그래서 그것을 깨워서 주의하고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말아라. 미움이라는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것을 그냥 내 안에 그대로 두면 결국 내 삶도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태도도 점점 더 망가집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죠. 굳어져 버린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이 어떤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들을 품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만 보이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그것을 계속 고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경주를 계속 달려가면서 다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계속 그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고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미움들, 교만들, 망령된 모습들, 음란들, 쓴뿌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치하지 말고 주의하고 계속 주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쓴 마음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도우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감격하고 찬양했었습니다. 우리의 약함까지 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수시로 가지고 나가서 계속 고침을 받아야 하지요.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죄와 씨름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아파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또 다시 소망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그때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러한 방해들, 수많은 이런 죄악들로부터 조금씩 더 자유하게 하시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계속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대로 두면 우리를 상하게 하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의 문제를 오늘 깨닫고 날마다 민감함으로 우리의 이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그 주시는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참 새 심장과 새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뒤틀려져 있는 심령들과 마음을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과 거룩함이 있고 주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 리더들과 각 팀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